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은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이 안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 입장,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야 되는 이유는 운명, 팔자, 저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 해방시킵니다. 그렇죠?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보장을 확정 짓고 살아야 돼. 영원한 보장. 우리는 보장받았다.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누림이 오는 거거든. 누림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전도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이제 보좌의 것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오늘 서론의 전제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제 조건 첫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나와 현장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의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주를 움직이고 세 번째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세계를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지구를 변화시키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300%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입니다. 회복되는 비밀.
첫째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능력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 기도 비밀이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재앙이 끝난 겁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보좌의 능력과 그 영적인 힘 다시 한번 138이죠. 138. 오직 유일성 제3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를 일평생 누리게 되는 거고 일곱 번째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절대 배경이 나오는 거죠.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3시대 살리는 자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다, 내가 음악인이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운동과 그 음악에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은 보좌의 축복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전도자들은 두 가지 생명선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영의 생명은 기도니까 호흡과 기도가 병행이 될 때 영육이 다 살아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폐도 줄어들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과 기도를 병행하게 되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빨리 회복이 되는 이 비밀 속에서 이런 축복이 회복이 되면 세 번째 진짜 응답을 이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첫째는 모든 일이 응답입니다.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이 싹 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모든 일이 응답입니다. 가정 폭력을 당하고 저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가지고 평생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는 이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싹 다 응답이라니까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응답입니다.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를 만나는 만남이
이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사건이 응답.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가지지 못하는 걸 가지고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겠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마귀에게 뺏겼던 걸 모든 걸 다 회복해서 모든 일이 응답이고 모든 사람이 응답이 되는데 첫째, 누가 이것을 방해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첫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그 능력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세상 신이 말이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 미혹하거든요. 아시겠죠?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세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여수의 그 김광희 목사라고 알죠? 그 교회 젊은 장로가 울산 임마누엘 다니다가 이제 그쪽으로 사업한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K9이라고 하면 기아차 좋은 거거든요. 새 거를 사준 게 아니고 뭐 하여튼 차도 딱 타고 다니도록 이래 하고 뭐 아이들 막 랩런트 뭐 선물 사주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수에서 무슨 큰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사기 쳐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광명한 천사에게 속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탄이 언제 공격을 하느냐? 여러분이 정확한 강단에서 주시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속에 정말 각인시키자고 하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악한 생각. 뭐죠? 오로지 물질 중심, 나 중심, 자기 성공 중심. 모든 게 나 중심이라. 이게 이제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고요. 아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주인이 나가 되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주인이 나예요. 모든 게 다 내 입장, 내 수준, 내 기준에서
판단 선택하는 것. 네 번째입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 욕심. 그런 건데 성경에도 그러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종합해가지고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이유.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 삼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주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여기다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영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살면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왕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딱 되면 사탄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예배 집중하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많아요. 왜 저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느냐 막 그렇게. 응? 왜 세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냐? 왜 고넬료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밥을 먹냐? 안식일 날 어째 저 병자를 고치느냐? 사사건건 문제입니다. 사사건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완전 영적 승리할 텐데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 많아요. 10가지입니다. 절대 이유입니다. 절대 이유. 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인생 속에 나의 주인이다. 이제 그때 사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덟 번째, 육신의 것,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망하는 통로예요. 오직 자랑은 그리스도 자랑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자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떤 세상 것,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 세계교회 문 닫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꾸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모든 기준을 육신에다 두는 거예요. 아홉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선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언약의 말씀 딱 떨어지면 300% 믿음 가지고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흑암이 저주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10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질문해야 된다.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기도되어지면 제자훈련 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탄이 이걸 방해하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절대 이유 10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는 그 결과입니다. 결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보 그렇죠.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가 먹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목마름이 끝이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첫 번째입니다. 그게 결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근심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365번 나온대. 근심하지 말라. 평안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불행이 참된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네 번째는 뭐죠? 내 힘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 알겠죠? 다섯 번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옥중에서 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건 다시 말하면 천상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들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렇게 all out, all change 되어질 수 있도록 밖으로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 답이 보여요. 기도 속에 있으면 갈등 올 때 빨리 나를 갱신합니다. 위기 올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세 번째, 현장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가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가지, 사도행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2장 1절로 47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닫힌 모든 전도 선교, 빛의 경제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신 사람, 성령에 보내시는 곳으로. 그렇죠? 기도 속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힌 줄 알았더니 마게도냐의 큰 문이 열립니다. 무응답인 것 같은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어딜 가든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되어지는 역사, 누림의 역사, 정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정인. 어딜 가도 정인으로서 보면. 그래서 왜 들으셨죠?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 대리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증인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보좌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이게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하거든요. 오늘 메시지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살리는 전도자고 2, 3지 치유할 서비스를 세웠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것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땅의 것까지는 안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묵도할 때 항상 많이 이렇게 이제 제가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사단이 갖다주는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신앙의 화살을 쏠 때 그 불신앙이 믿음의 방패 앞에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영광, 위엄,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속히 무릎을 꿇는 영적 파수꾼의 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면 억만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역사, 언약 안에서 영원한 보장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기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절대 이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근심이 평안으로 불행의 행복으로 내 힘,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